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먼저 성경 말씀을 읽으신 후에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고 계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 최고 종교회의인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으로서 권력을 누리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게 된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 삶의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 삶의 영광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에 대해 묘사하시는데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권세와 명망을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에게는 자기가 누리는 그런 명예와 부귀와 권세가 곧 자기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사실 서기관이라고 하면 전문 율법학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을 맡았죠. 율법을 다루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것이 고스란히 자기의 권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율법에서부터 오는 권세를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즐겨하고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고 자기가 누리는 영광이 자기 것인 양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늘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해석하며 능력 있게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사람들의 높임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영광이지 자기들의 영광은 아닌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무언가 대단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거나 자기들이 권세를 가진 것으로 착각한다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있지만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 역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던 존재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우리 삶의 영광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권세나 재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직분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지요. 수많은 간증거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지금의 신앙을 가진 것인 양 우쭐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비슷한 위선을 가진 것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성도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겠습니다. 둘째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것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에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자들도 헌금을 넣고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넣었는데 과부가 넣은 렙돈이라고 하는 동전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의 가치를 가지므로 대략 500원 정도였을 겁니다. 아사리온 하나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었는데요. 렙돈으로는 8개가 있어야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1아사리온이 됩니다. 아주 적은 금액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넣은 것보다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은 것이고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보신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드린 헌금의 의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은 자기의 것이고 그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입니다. 과부가 드린 헌금의 의미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헌금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으로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것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까? 내가 가진 재물 중에서 하나님의 것은 얼마나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것은 얼마나 될까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것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믿음으로 우리는 내가 가진 재물도 시간도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나요? 드리는 것은 아깝고 더 부어주지 않으시는 것에 섭섭해하진 않습니까? 하루의 시간 중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세상 일에 분주하게 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몇 분 기도하는 것도 아까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라거나 헌금을 하라 하시면 마치 내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아까워하진 않으십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만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모습이 서기관과 같지 않은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것이 마치 내 지혜이고 내 능력이라고 착각한다면 딱 서기관과 같겠지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며 저의 사역에 진심을 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과부가 드리는 헌금처럼 진실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